안 무서운데. 재밌지? 재밌지? 우리 백분들과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예수 믿으면은요,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래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변화를 얻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실생활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믿고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에 그것이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요,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계신데 어느 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배터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0이 돼서 전기가 없어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들고 다니는 짐만 되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기계덩어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 믿고요, 아무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채움받지 않으면 사실은 달려갈 수 없는 제자리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숨을 내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아라 였어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40일을 주님이 같이 계시고요, 40일 동안 주님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실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 였고요, 주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성령을 기다려라 였어요. 제자들이요,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정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날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셨지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시작도 사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갈수록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지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더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은 자동차의 기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실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시지만 문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 만나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그가 반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예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로마의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요, 로마의 교회가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유는요,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다신교회예요. 신이 참 많아요. 여러 신을 믿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나도 신이야 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경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수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 황제가 신이래요. 그래? 그럼 황제도 신으로 껴줄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황제도 신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황제도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또 이름 모를 수많은 신들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로마의 다신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황제가 신이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신이야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또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했지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기로 결정을 해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요, 안락했던 집도 버리고요,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재산도 다 버리고요, 그들이 땅속 지하의 공동묘지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 공동묘지의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로마에 지금도 가면은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공동묘지가 발견되고 있고 그 공동묘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평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요. 거기서 자녀를 낳고요. 자녀들이 또 그 안에서 결혼하고요. 또 부모 장례식도 거기서 치르고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에 의하면 평생 한 번도 바깥에 나와서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렇게 얼마를 살았는지 아세요?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근 300년 가까이를 그들이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땅 안에서, 캄캄한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땅 속에 들어가서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 300년 가까이, 물론 발견되면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요. 몸이 찢기거나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고 정말 두려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살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땅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극심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목회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인이 3명이었습니다. 70대 한 분, 권사님과 80대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80대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80대 집사님한테 찾아갔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셨습니다. 한 5년인가요? 그때 10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왜 교회 안 오세요? 했더니 집사님 아들이, 나이가 많은 아들이 이번에 다쳤대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아들한테 병문안을 갔더니 아들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교회 나가셔서 아들 다쳤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3명 있던 교인 중에 한 분이 빠지니까 3분의 1이 줄어서 2분이 앉아 계셔서 너무 마음에 참 그렇더라라고 하는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작은 어려움에 믿음을 잃었을까요?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이 나오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발걸음 따라 교회를 갔던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체험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성령님의 경험을 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주 얕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고 믿음을 잃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이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한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구제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교도소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노력하고 미국에 선교하겠다고 인디언 선교에 대한 꿈까지 꾸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배가 뒤집힐 만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경험하지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확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해요. 그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웨슬리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전도해도 듣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하니까요,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세계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옛날 은사운동을, 성령운동 하셨던 분들이 잘못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의 열매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성령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까지, 여러분의 손의 모든 것까지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자,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전에 나오던 죄악된 말들이, 음행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에 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죠. 블랙박스가 달려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 블랙박스 영상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건 좀 황당한 영상도 올라오지만 어떤 영상들은요, 황당함을 넘어서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영상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차를 가지고 정말 무섭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난폭운전 말할 것도 없고, 신호위반, 음주운전, 때로는 보복운전 영상도 올라오는 걸 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차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차가 별로 좋지 않아도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그 차는 좋은 운송수단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차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고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우면, 돈이 많으면, 좋은 지위에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타는 차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그 차를 운전하느냐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제하고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시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죄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은 다 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결국은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는요 22절에 가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안에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지요. 자, 성령 충만하면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능력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능력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닙니다. 말씀도 듣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셔서 깨닫고 알고 또 고백하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주님이 다시 부르셨지요. 그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경험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실패한 베드로였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글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듣고 돌아와요. 3장에 가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0명이 복음 듣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킨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여러분,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한없이 임하시고 하나씩 충만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꿈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노인들이 꿈을 꾸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 예언하고 이해가 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꿈을 꾼답니다. 이 말은요, 자녀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비전을 보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요, 모여서 집회하면은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주님,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한동안 참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도 미쳤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 꺼려지기 시작하더니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습관으로 나오고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어려운 일 있으면은 에휴, 안 가고 말어 라고 하거나, 대학 가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바빠지면 뭐 신앙생활 그게 뭐가 필요해 라고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금방 떨어져 버려요. 이유를 여러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했고, 이들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예외하는 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요, 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만 습관으로만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뭐 안 다녀도 아무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다스리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성령 강림절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